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88면 전후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날 현대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자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일독 다 하시면 성경 이제 큰 교회는 성경 1만 만독 대행진, 천독 대행진, 백독 대행진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독 했다 해가지고 그거 다 게시하고 또 누구누구가 이번에 일독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박수치고 손뼉치고 이러면서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좀 가까이 하시고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큐티 또는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성경 강해하든가 아니면 강해 또는 강의를 한다든가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좀 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있죠. 근데 오늘 남유다 출신으로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8세기 예언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인데 우리가 얼마 전 새벽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물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해당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늘날 현대의 각자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했느냐, 들을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의 홍수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의 홍수, 오늘은 이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곧 성경의 어떤 배경 또는 성경의 어떤 큰 흐름으로서의 관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고 또 잘 공부하고 잘 새기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말씀을 잘 붙잡고 그렇게 내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여 살아내는가, 그리고 그 살아낸 것으로 나의 경험을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기면서 또 나의 삶의 지표로 삼는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만 해도 지금 10년 동안 무려 40만에서 약 50만에 가까운 성도의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교단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이 40만 명 줄었으면 다른 교단도 뭐 볼 거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뭐 기독교 인구가 얼마이냐, 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다, 1000만 명이다 하던 시절이 저희 어렸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 숫자를 차마 밝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말씀이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수는 점점 희귀하여지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선 목회자들과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먼저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현실에서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어떤 자세, 삶의 자세,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말씀의 통독의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 순으로 통독하기 시작해서 이제 딱 절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제가 특정 출판사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삼국지 책이 있습니다. 16권짜리. 제가 참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읽기 시작해서 6학년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16권짜리를 한번 읽어내고 나니까 전집으로 된 책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된 거 뭐 40권짜리, 60권짜리도 도전해서 그냥 읽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16권짜리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신동호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 신동호 화백의 사파가 잘 들어가 있는 그림이 중요한 컷마다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16권짜리 그 출판사 책이 얼마 하나 보니까 아직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좀 잘 없긴 한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이 참 잘 만든 책이었어요. 왜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책 표지가 나만한 게 없을 만큼. 나중에 그 책 표지가 떨어져서 그걸로 뭐 탁구도 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책을 딱 펴면 사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장면을 중요한 컷을 사파로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나면 장면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실제로 내용이 어떠한가 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고 대충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독을 합니다. 또 이제 다음에 또 읽다 보면 저번에는 보지 못했는데 좀 더 상세한 세부적인 이야기들과 배경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여러 번 읽고 나서는 이 책에서 더 읽을 게 없나 하고 이제 각 주처럼 붙어 있는 주해, 설명들을 자세히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뒤에 부록편까지 다 꼼꼼히 읽습니다. 뒤에 부록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삼국지 연의 안에 나오는 사자성어, 한자어들 뭐 이런 말들에 대한 고사성어 이런 거에 대한 배경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나중에 그 글씨까지 다 읽었어요. 그것도 이제 안다고 어디가 자랑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읽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시대, 나중에 뭐 진나라로 통일되고 이런 과정들을 세계사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실제 역사에서 배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이 부분을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인물들의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인가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누구는 허구의 인물이고 누구는 좀 과장된 인물이고 누구는 실제 인물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느 나라를 특별히 응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생긴 것이죠. 이해도 생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통독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숲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숲을. 그리고 그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과정에는 통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통독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자세는 정독하는 겁니다. 근데 정독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나무 한 그루까지 읽어내게 되는 과정이 정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른 독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통독으로 읽는 단계를 거쳐서 정독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독을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독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준비해서 정독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가 어느 한 시기에 열심히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읽어놔야 되고 항상 가까이 해야 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나눠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 안에는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은 넓게 전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만 열어도 수없이 많은,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의 예배와 설교 말씀과 성경 강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요. 편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무분별한 말씀이나 말씀의 왜곡도 정말 심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이 미디어를 통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목회자들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가 보면 그 다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된다. 이건 절대로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 또한 한 사람의 목회자이고 동시에 성경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 말씀들을 이제 간혹 다 듣지 못하지만 일부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오역이 있어요. 일단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오역입니다. 그래서 오역도 많고 또 왜곡도 많아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데 말들을 다 잘라서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기가 이미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말들을 끊어다가 말씀을 붙여갖고 거기에 일단 인용 구절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왜곡이 많고 특히 이단이나 사입이 너무 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복음 사역의 현실이 있었겠죠. 그 현실들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그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순전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뭘 섞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견해를 집어넣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이것은 오늘날 전도한다, 선교한다, 전파한다, 삶이 예배되게 하여 그것으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야 되는 성도의 삶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역자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받은 것으로 하듯 그리고 순전하게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냐? 그때도 문제가 심각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7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시기가 AD 55년에서 56년경으로 예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2000년 정도 전입니다. 2000년 전인데 그때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 순전함으로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전하는 것처럼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변질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장사꾼처럼 판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한다, 판매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 한번 언제 했던 것 같은데 그 행상, 보따리 장수처럼 행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물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동네와 동네 사이가 가깝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마을과 저 마을 지나가면 지나간 마을은요 다시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지역에서 파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주로 뭐 팔았냐 하면 포도주 뭐 이런 거 팔았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제가 대구에 온 지 한 1년쯤 이제 돼 가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은 특별히 더 그랬어요. 어땠냐면 모든 식당에 제가 다니는 모든 식당에 제가 그런 식당만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는 식당들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국내산 재료, 김치며 모든 재료까지 거기서 국내산 아닌 거 붙이면 장사가 안 되는 동네. 왜냐하면 이제 심어서 길러서 드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 키워서 먹는 사람들인데 농산물을 거기에서 국내산 아닌 거 팔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음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먹어도 돼요. 일단 재료는 다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맛의 차이만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양의 차이까지 봐야 되지만 물론 그래서 그곳에서 먹던 음식들이 참 다 건강한 음식인 거예요. 일단 맛은 둘째치고 맛도 좋았습니다만 참 음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지역 중심의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동네 장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행상들은 어땠냐면 이것저것 다니며 장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를 파는데 물을 섞어요. 양을 늘려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해요. 또 다른 장사는 어떻게 했어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석유도 석유 이런 거 이제 사러 가면 지금은 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지만 그때는 석유집이 따로 있었던 거, 쌀집, 석유집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지금? 그때 그 되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되로 담아서 석유도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량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저울을 속여서 장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치 장사꾼들이 물건을 속여 팔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에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똑같이 혼잡하다인데 고린도후서 4장에 쓰던 혼잡하다는 그 원어가 좀 달라요. 언어가. 여기서 혼잡하다는 말은 미끼로 삼는다는 의미죠. 미끼로 삼는다. 미끼로 삼아서 한다. 끌어낸다는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침투해서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처럼 교인들을 자신의 먹잇감처럼 이용하고 속이고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내는 용도로 말씀을 사용했다는. 이거 사기죠, 사기. 오늘날도 그런데 교인들을 유혹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난 주변에서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주목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여기도 정기적으로 소식지가 들어와요. 이단 소식지가. 편지도 오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고 편지도 오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소식지가 편지지가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하는 무슨 일보, 거기는 젊은 학생들, 청년 학생들
채용해가지고 그 학생들로 온라인으로 SNS로 전도하기 위해서 뭐 아이들에게 뭐 최신 그 스마트 시계도 주고 막 이렇게 월급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포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이단의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해석하거나 함부로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그 이면에 다 그렇진 않아요. 참 귀한 말씀이 많은데 그 이면에 사람의 욕망, 개인의 욕구, 자신의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복음의 왜곡과 변질과 오염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나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와 더불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오늘 할리 땡땡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토바이 메이커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토바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주변에 제 무슨 오토바이 지나가는구나 알 정도로 엔진 배기음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오토바이 가격을 보니까 최소 2천만 원대에서 비싼 거 한 7천만 원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슨 특별한 에디션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한정판 나오는 거는 최고가가 2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보니까 TV에서 그 좋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안 타요. 타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뭐 소장하기 위해 샀냐, 그것도 아니래. 왜 샀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토바이 엔진 소리 들으려고 세워놓고 엔진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참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 다 개인의 취향은 정말 개인의 취향입니다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용도가 다르게 쓰이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은 말씀되게 하고 복음은 복음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혼잡하게 한다는 얘기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속이고 장사하듯이 왜곡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만 보면 교회가 저 모양이냐 하고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삶으로 인하여 그들을 혼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자신의 이익은커녕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절제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 순전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곡하게 전하고 잘못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살지 않는 삶도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을 달리 쓰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사실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결국은 다 드러난다. 결론이 났다. 결론이 나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으로 고가평점 매기고 계시는 겁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잘 살았는지 진실되었는지는 결국은 드러난다는 건데,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거의 마이크로 수준을 넘어선 세밀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긴 나요. 그러나
이 심판받고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평가받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스가랴 선지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왜 그 촛대와 두 감람나무 비유, 그렇죠? 한번 우리 기억나시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정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이게 멈춰버렸어요. 짓다가 동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한 15년, 16년 정도가 정체되어 있다가 학계 선지자 때 다시 이제 그게 시작되고, 스가랴는 그 시작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스가랴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보니까 환상으로 봤어요.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이 갑자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리드해서 그들을 리드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이런 일들 독려하던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인데 여호와의 사자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입은 옷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정죄하고 있고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근데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말씀.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은 죄됨, 인간의 죄와 허물 같은 거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환상 중에 보기에는 대제사장인데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었나 보다. 더러운 죄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더러운 옷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입은 옷으로 표현돼요. 사람들의 허물.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서, 그 경건으로서 우리의 어떤 의로는요, 우리의 공로로는 더러운 옷이라고요. 결국은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싸움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잘 전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그 더러운 옷과 같이 우리는 똑같아요. 허물과 죄로 덮여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 앞에 서면 우리는 더러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 있어요. 이러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다. 누가 그 자리에서 나를 변호하여 주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하여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참소한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니까요. 다 여러분 감추어질 것 같고 영원히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변호하여 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처럼 죄 없게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더러움의 옷을 모두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담력은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돼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이 장이 스가랴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통해서 보는 아름다운 옷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정체감인데 우리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기를 힘쓰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하여 생명이 있다, 기쁨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처럼 자꾸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요, 이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흥분합니까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한 분,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한 분. 그 한 분이면 돼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얘기를 한 절로 다 줄여놓은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걸 다 알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던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삶을 돌이켰을 때야 자책할 만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의 삶에 순전하게 살고 얼마나 철저한 이 사람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러니까 행동과 삶과 생각과 먹는 것까지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한치 오차가 없게끔 살게끔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두들겨 맞고 죽기의 위기를 그렇게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하고도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자기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다. 그분밖에 없다.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실 때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잘 믿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성결하고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야.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인생.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오시는 때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갈아입고 정결한 관을 쓰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능력의 성도예요. 복음의 성도가 왜 값진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인생을 살아요.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밭을 사는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것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이 귀하고 값진 것을 전함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못 받아들이거나 잘못 전달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우리 말씀 중에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지지 않아요. 향기는 우리가 살아내면 향기는 퍼져요. 누가 맡든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향기를 내려고 향수를 일부러 이제 뿌리는 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냄새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살아냈을 때 드러나는 것. 우리들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러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름다운 옷으로, 존귀한 관으로, 성결한 관으로 씌워주시고 또한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